오늘은 큰산 깨기 11번째 시리즈 시험의 산을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었다 라는 표현이죠.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들 뻔했어 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가 뭡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시험이든 중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나 시험 본다라고 말하고 나 시험 봤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대한 수능이나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나 시험에 들었어가 아니라 나 시험 볼 거야, 나 시험 봐, 나 시험 봤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날 대해줬어.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이번 사역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았어. 나 마음이 서운해서 시험에 들 뻔했어. 또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존중해 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였지.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붙입니까? 나 이제 안 할 거야. 심지어는 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누군가 사역을 그만둔다고 할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 저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근대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축구하면서 파송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 들어서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누가 권면해도, 아무리 누가 말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하던 것들을 멈추며 나에게 받는 그 자기 은혜들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과 교회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시험이라는 무기는 핵포탄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도 줘보고 질병도 줘보고 가정의 어려움도 줘보고 직장의 문제도 줘보고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다 이겨내고 승리했어.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라는 시험, 그 작은 돌뿌리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산을 깨고 그 산을 다 옮겨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돌뿌리와 같은 시험의 산에 걸려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산 깨기 시리즈 가장 맨 뒤에 있는 이 산이 시험의 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산들을 다 깨부수고 이겨낸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시험의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의 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의 산을 내 앞에서 옮겨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의 산, 곧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66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뜻은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은 누군가를 꿰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시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만 그 의도와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페이라스스모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험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혹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내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쓰인 시험이 유혹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다르게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고난이나 박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곧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연단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어는 같지만 뜻이 다른 이 두 단어를 말할 때 다른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험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가장 첫 부분에 시험에 대해 가르치며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쓰인 시험은 멸망으로 이끌어내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시험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박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잘못된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들고 삶을 살아갈 때 부닥뜨리는 그러한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가지 말라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부모님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는 죄악된 행동을 부추기는 상사와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두고 오랫동안 씨름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과 같은 시험이죠. 그 시험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루속히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우리가 자주 겪는 나 시험 들었어의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는 그 어떠한 유익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목적도 없고 오직 나를 곪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문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죄로 이끄는 유혹이,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산이 가진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산의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주보에 자기의 이름이 빠진 겁니다. 헌금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빠진 거죠. 그것 하나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그 주보에 자기의 이름이 빠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즉시 시험에 들어 내가 교회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그 작은 일에 대한 상상과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빠진 이유를 생각해보고 때로는 상상해보고 그 상상이 상상을 낳고 결국 서운한 감정이 마음속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 생각이 마음의 몹처럼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누가 찾아와서 말을 하여도, 오해를 풀려고 하여도 교육자가 직접 찾아가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정을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마치 바위와 같이 저 먼 곳에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바위처럼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그 바위를 깨부술 그런 해결 방안이나 그것을 피해갈 방책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뿌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 돌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우리의 무릎을 깨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내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마귀의 간계에 빠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의 산을 내 앞에서 옮겨낼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의 돌무더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칠 때
때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멋지게 이겨낼까라고 관심을 두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구하라. 환난날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피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 심지어 누군가의 무관심과 작은 표정 하나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졌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넘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든 시험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냐,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까, 그것 하나의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유혹과 같은 시험을 눈치채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의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시험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의 산을 옮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드는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이나 목장이나 전도회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잣대를 두며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올가매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건과 행동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시험에 올가매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모든 것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심판하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사슬과 같습니다. 그 사슬을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 시험의 사슬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그건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저 시험 들었는데 믿음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시험에 들면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 둘씩 손에서 놓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손에서 놓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났으나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람들이 하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저 교회로 인해 하나님이 싫어질까봐, 저 목사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싫어질까봐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예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라는 그 산을 딛고 일어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시험의 산들을 옮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니,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은혜의 시험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의 시험도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자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의 산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뿌리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 시험의 산에 걸려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경건한 자, 곧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진 우리들을 따스한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